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시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는 분,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뒹굴며 뛰놀게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하며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휴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현대인들을 지칭하는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콘크리트, 둘째가 스피드, 셋째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콘크리트에 갇혀 있습니다. 벽돌, 아파트, 건물. 우리는 하루 종일 콘크리트에 갇혀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조금만 상처가 와도 그 상처가 깊숙이 패여서 지어지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남들보다 빨리 가지 못할 때 열등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남들보다 빨리 간다고 느낄 때 괜한 자신감과 성취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느리게 자라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느리게 자라가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못 가는 것이 마치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보다 빨리 못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어령 박사께서는 우리의 옛 문화는 가마솥 문화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마솥 문화였는데 지금 우리들의 문화는 빨리빨리의 문화, 이것을 이어령 박사는 라면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면 빨리 끓여 먹고 움직이는 것, 그래서 라면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라면 이름 10개쯤은 아나? 그리고 헤아려 보았습니다. 제가 10개만 라면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옛날 라면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번지 라면, 200냥, 삼양라면, 사천짜장면, 오뚜기라면, 육개장면, 칠보면, 팔도비빔면, 구운면, 열라면. 숫자마다 라면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시대는 또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과정이 주는 즐거움,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행복함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취물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언제나 열매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스릴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요즘은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또 스트레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로부터 기인한다고 합니다. 모든 정신적인 질병도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의미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건강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인간은 발전하고 인류의 문화는 향상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문화 속에 갇혀 있고 스피드 문화 속에 매몰되어져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좀 멈추고 쉬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분노와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교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쉴 곳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안식할 곳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서 내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종일토록 수고해야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일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나무를 가꾸고 토지를 가꾸고 땅을 일구고 이런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인간에게는 그것이 수고가 아니었고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일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일하면서 즐겁지 않은, 일하면서 감사하지 않은, 일하면서 기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로움입니다. 일하는데 기쁘지 않고, 일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일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일하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짐이 가장 수고롭고 무거운 이유는 죄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수고로운 짐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선행을 행한다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려지는 짐이 아니기 때문에 죄짐은 가장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다. 또 죄짐이 가장 수고롭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짐의 결과가 죽음이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짐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두려운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간이 지고 있는 죄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요즘 너무 지쳤어.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 요즘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종교로 부르는 초청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기독교로 와라. 종교로 부르는 초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는 오히려 인간에게 짐을 지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 이단 종교의 유혹을 받을 때는 기존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 때문에 이단 교회에 솔깃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단이 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기성교회, 우리 신내교회를 포함한 기성교회들이 반성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기 때문에, 장로가 장로답지 못했고,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이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다른 진리를 찾다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교회를 찾고 새로운 진리를 찾다가 이단에 빠져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단이 이 땅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 것은 그 이단들을 탓하고 이단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저놈들 봐라, 저것들 봐라고 얘기하기 전에 세 손가락은 너를 먼저 보라고, 너희 교회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면 마치 새로운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단 종교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에게 짐을 지웁니다. 옴짝달짝 할 수 없도록 짐을 지어서 자유를 빼앗습니다. 평화를 빼앗습니다.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못하도록 포로로 잡아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교회가 비록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단 종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고 싶으면 좀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느 기도원에 좀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기도원 중에도 괜찮은 기도원이 있지만 조금 경계해야 되는 기도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기 싶어서 어떤 성경 공부를 배우는 모임이나 단체에 가고 싶으면, 어느 신학교에 가고 싶으면 혼자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담임 목사에게 문의하시고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셔서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종교로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로 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교회로 초청하는 초청도 아니에요. 신내교회로 와라, 신내교회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다면 이거 이단이에요. 신내교회는 여러분을 쉬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신내교회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내가 누구예요? 그 내가 어떤 분이에요? 그 내가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셔야 돼요. 이 교회 건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주님은 내게 오기만 하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나를 신뢰하고 내게 너희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어.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품에 안기셔서 주님께로 오셔서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언덕 위에 구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 건물이 헐리기 전에 마지막 수련회를 이 예배당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불편한 장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마당에 텐트를 치기도 했고 또 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하기도 했고, 이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전교인 수련회 하면서 받았던 감격, 은혜가 3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고스란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우리 새배당에 가면 꼭 새배당에서 전교인 수련회 한 번 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2020년 못했어요. 21년도 못했어요. 22년 아직도 코로나의 그늘은 여전히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정부가 이 방역 지침을 통해서 모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음식 먹는 것을 금지하기 전에는 수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 수련회가 열려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구나, 우리 신내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준비위원들이 헌신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되기 원하고, 예전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다 그 기억이 오래된 기억처럼 잊혀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감격스러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음식도 맛있을 거예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너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etween이에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최홍석 권사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저와 최홍석 권사님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제가 우리 최장희 권사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 사이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저래? 저 권사님 왜 저래?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최 권사님 안에 계신 성령이 서로 교통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믿음을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교회예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적인 모임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 교회에서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사귀게 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계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주님께 대해서 찬양하는 시간,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의 나눔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저도 목사지만 제 사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영훈중학교를 나왔고 서라벌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야,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물어요. 그 바보 같은 것들이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사는 줄도 모르고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수련회 나와보세요. 술 안 먹고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성령이 주는 기쁨은 다른 것이로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다른 것이로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요.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건물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이 건물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편의상 신내교회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신내교회 예배당, 신내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오지 마시고 교회로 오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 품에 안기셔야 돼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여러분이 예수님 품에 편안하게 안길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요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절망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는 그런 수련회를 다 같이 사모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주님께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야 돼.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 쉼을 얻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상처 입을 때도 그러니까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러지 말고 교인끼리 부딪힐 때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살 길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